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뿐만 아니고 시리아도 그러고 요르단 인근의 많은 국가들, 소위 그 유라시아판, 그리고 지진의 이 흐름이 있는 그 모든 지중해 주변의 국가들이 지진을 대비하느라 참으로 골몰하고 있다, 그렇게 많은 보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우리 보면 21장 11절을 보면은 우리 성경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제 그때 2000년에 주님 하신 말씀이 점점 더 빈도가 많아지면서 정말 종말이 오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우리의 현상을 봅니다. 우주적 종말 이전에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한 인간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통해서 개인적인 죽음이 하나의 또 종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개인적인 종말, 개인의 죽음이죠. 우주적 종말은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종말과 심판. 그래서 우리 모든 신학교에서는 교회와 종말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 교회가 종말을 대비하는 곳이다. 교회만이 종말을 징조를 알게 돼 있고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바로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은 곳곳에 지금 지중해 쪽에 있지만 또 태평양 쪽에 일어날 수 있고 끊임없이 지진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참 이제 마지막 21세기의 종말의 현상을 그저 아직 멀었겠지 합니다만은 점점 전 세계가 지금 지진과 기근과 또한 전염병, 지난 3년간 전 세계가 코로나에서 거의 발이 묶였지 않습니까? 점점 이 현상은 이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지구의 종말이, 우주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으면 틀림없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2000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예루살렘 이 도성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안타까운 멸망이죠. 생명의 주님께서 멸망을 예언하는 뿐만 아니고 주님께서 보니까 성전이 결국 파괴될 것이다. 그럼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하니까 거기 있는 성전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이 계심으로 절대로 파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착각입니다. 법궤를 들어가면 일조대 법궤도 빼앗겨버립니다. 거기에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뭔가 있는 것으로 법궤를 가지고 거기에 뭔가 능력,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눈물과 성전 정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셨는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 사이에서 많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정확한 세 번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리아 마르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소용없다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3년 동안 내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나사로의 가족은 특별히 가까이 지내면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잤던 그런 집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 마르다까지도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께서 좀 역정을 내신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볼 터인데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살고 살으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지 않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우신 사건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를 바라보시고 마지막 유월절 올라서 이 건너편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예루살렘 그 성전이 보이는
예수님 도성을 전체를 보면서 우신 거예요. 이 도성이 다 멸망할 것이고 저 성전도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우셨던 사건.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을 앞에 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던 겟세마네 기도, 이 세 가지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이 우셨다는 사건. 그 외에도 주님 불쌍한 자를 보면서 얼마나 우셨겠어요. 많이 눈물 흘리고 한적 가족에서 아무도 보지 않아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주님 있었을 겁니다만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눈물을 흘리신 우신 사건은 세 번으로, 이것은 그만큼 중요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그때 우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성이 멸망을 보고 우시고, 마지막은 우리 볼 때에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우셨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것은 그 성의 장례를 생각해서였습니다. 그 장례를 생각하니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정과 사랑의 눈물을 가진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공의만 가신 분 아니고 따뜻한 동정과 사랑을 가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일 누가복음 19장 42절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얻는 마음의 이 평안과 환경적 평안입니다. 사람은 범죄함으로 참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나면 불안하죠. 죄 짓는 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저는 우리 뉴스에 죄가 있다 없다 피의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그분이 죄를 지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짓지 않다면 평안하겠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참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한 분도 계시지만 평안하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억울함을 당하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원통하면서 평안하지 않죠. 분노가 있습니다. 평안하지 않죠. 또 내가 죄를 지으면 잘못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발각되면 어떡하지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평화의 일이 예루살렘에는 숨겨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시는 평화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지기인 대사님과 서기관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 플러스 정치 지도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것이 하나님 주신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은 자들에게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우리의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을 알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범죄함으로 참 평화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도시는 샬롬의 도시입니다.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서 이름값대로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름대로 살면 우리 볼 때 명실상부하다 그러잖아요. 이름대로 그게 부합한 삶을 사람이 명실상부입니다. 반대가 유명무실입니다. 이름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름과 내용이 다른 거, 유명무실한 자. 우리 모두가
명실상부한 신앙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함이니라 하시니라. 예.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내다보신 거예요. 그 금으로 쌓인 금빛 찬란한 예루살렘 그 도움을 보면서 저렇게 찬란하게 빛을 내고 있지만은 머지않아 성전이 파괴되고 이 도시가 파괴될 것, 마치 지금 지진난 도시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거의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그냥 아주 잿더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그걸 내다보시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구원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저 성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다 무너지고 사람도 죽고 도시도 멸망하고 성전도 사라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그것은 주 70년 예수님이 부활 성천 후 약 한 40년 가까이 됐을 때 로마 장군 디투스죠. 우리말은 디도를 하는데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되고 마침내 함락되었습니다. 오늘 토두를 쌓았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주 산 위의 도시인데 그 못 올라가니까 거기다가 흙을 채워가지고 비스듬하게 그래서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예요. 함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들과 그 자녀들이 땅에 메어침을 당하였고 성전과 성벽과 집들은 다 무너졌고 불태워져 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다. 그 얘기는 아주 막 깨끗하게 청소되었다. 예, 그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돌아보시는 날을 알지 못했고 그 날을 저버린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어요. 이게 마지막 주님의 메시아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 있는데 끝까지 주님을 배역하고 어떤 예수를 잡아 죽이고 그런 생각만 했기 때문에 비참함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을 날 은혜 받아야 돼요. 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죄인들은 슬픔과 불행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지혜 없는 자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도 매 주일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할 기회를 주잖아요. 그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면서 날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께로 돌아갈 준비하고 종말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예표가 예배는 거예요. 45절 36절로 넘어오면서 드디어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고 울었다면은 이제는 성전으로 압축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망하니까 그 안에 가장 핵심이 성전이에요. 성전의 멸망을 보면서 우셨는데 왜 멸망하는가? 오늘 보니까 성전 안이 썩어 있고 부패한 거예요.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다 망가뜨려버린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결국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면서 너무너무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5절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했다면서 그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본래는 자기 재물을 잘 키워서 정성껏 준비해서 자기들이 이제 재물로 예루살렘에 오는데 전국에서 오다 보면 소를 끌고 오든 양을 끌고 오다 보면은 좀 흠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검사를 해가지고 불합격시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성전 안에 와서 사면은 찔름발이도 괜찮고 눈물도 괜찮고 그 산 거 도장만 찍으면은 합격품이요. 우리 같으면 FDA 식품 그 검사 필 있으면 막 통과되는 것처럼 누가 하느냐? 이 제사장들과 거기에 딸린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면서 그런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 성전에서
이 소나 짐승을 사고 파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다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상 구약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위한 집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자신을 예비하는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 성전에 대해서 가장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 왜?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룩한 이 성전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매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다 채찍으로 다 둘러치시고 상을, 환전, 돈을 바꾸는 거예요. 짐승도 있지만은 또 돈을 통해서 성전세도 내고 있는데 그 모든 환정사가 다, 왜냐하면은 본래 성전의 목적대로 서지 않고 그것이 왜곡되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46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잖아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것은 이미 이사야 56장 7절에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레미야 7장 10절에 보면 이것도 예언된 말씀이에요. 주님 오실 때에 이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이 정말 강도의 소굴이 될 것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예언한 거예요. 이 예언된 말씀이 신약 시대로 접어드는 이때 그대로 주님이 보시고 이것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증거하십니다. 이 기록된 바,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런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다시금 인정한 거죠. 신구약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한한 유일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신앙 고백의 기본적 신념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을 때에도 여러분은 정말 신구약 성경이 우리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인 줄 믿습니까? 아멘 하고 세례 주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될 때 또 묻는 거예요. 이 신구약 성경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신앙에 있어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을 믿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임직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100번 인정하는 거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말 그대로 바이블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인 성경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된 바 이 성경에 기록된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 집을 강도의 굴류로 만드는 것은 큰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1차적으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도 보여줍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이면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예배하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예배의 요소가 찬송, 기도, 말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성전의 기능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찬송도 기도도 말씀도 없고 장사꾼들이 꽉 차 있으니 예수님이 다 둘러보시면서 주님이 그 때문에 공격받을 줄 아세요. 잡혀 죽을 줄 아세요. 그럼에도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한 사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예배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성전의 이 순수한 기능이 망가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 안에는 소나 양들을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독점적 판매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제사를 위한 소나 양들을 독점적으로 팔아서 이익을 남겼던 거예요. 거기서만 사야 제물로 인정하는 아주 악덕 기업주와 같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판단하셔서 도적질이나 강도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책망합니다. 구약교회가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어떤 명목이든지 헌금을 강요하는 것과 똑같은 악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 보면은 교회는 장사하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구원의 기관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감동받은 구원의 감격으로 물질로 내 시간으로 몸으로 헌신 봉사하는 것이지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인자하신 주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은 것은 성전을 향한 그의 열심 때문이었어요. 성전의 처결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교회의 순결성은 교회가 지켜야 할 일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교리적 오류와 윤리적 오류를 제거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늘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짓고는 제일 높은 언덕에 십자가를 3개를 제가 바위를 이용해서 세우면서, 이는 코람데오 언덕이다, 코람데오 광장,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라. 그 다음 그 안에 우리 4층 테라스하고 6층 되는 계단 앞 거치를 글로리아 광장에 냈습니다. 글로리아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먹든지 마시는 물을 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우리는 거룩과 영광이라는 두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예루살렘으로부터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우신 거예요. 영광보다 마땅할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은 무너진, 이가봇 영광이 떠나버리고 그것은 이방인에서 멸망을 보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슬퍼서 우셨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실까, 그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더욱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순수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47절 48절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다. 교회는 배우는 곳이에요. 와서 배워야 돼. 자꾸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돼. 자기 생각 안 변하고 매일 평가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자기 마음에 든지 안 든지 그런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육은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게 교육이고요. 그렇잖아요. 가르쳐 육성한다, 가르칠 것잖아요. 그 다음 훈련은요, 우리가 아는 것을, 교육받은 것을 숙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걸 배울 뻔해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이게 습관화되는 것, 이게 교육훈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교육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마을을 들으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통받는 자, 병든 자를 고치더라. 티칭, 프리칭, 힐링, 이 3가지가 주님이 하신 3대 사역이거든요. 이 교회도 지금 그래야 돼요. 가르치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 그리고 힐링, 우리의 영혼족을 고치는, 바로 치유하는 이 사역. 그래서 우리가 만민에게 선교하는 믿음의 교회, 선교, 천국 복음 전파, 그렇잖아요. 프리칭, 그 다음에 12열 양성, 티칭, 가르쳐서 12제자, 제자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교회, 마지막 힐링, 빈약한 자를 치유하는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는 아주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딱 맞는 교회 목표예요. 저는 매우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우리 교회 3대 사역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걸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난 인간, 그리고 그 길을 넘어서 성숙한 신자, 그래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와 의로운 천국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된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계속 키워내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2가지 상이한 반응이 있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려 꾀했습니다. 오늘날도 자기 잘나마자 사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 그래서 무식한 자로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못난 자를 들어서 잘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주님의 역설적 패러독스가 진리. 오늘 이 당시에도 잘난 사람들,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모든 백성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은 진리운동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40에서 48절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영접하며 온전히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참된 교회, 순수한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소망을 두시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요 정말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순결성의 회복을 위한 노력은 우리가 힘써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들 중 하나입니다. 교회가 문제만 없어도 전도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 세상에도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고 정말로 말씀과 성의 능력을 겸비한다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거든요. 어두움 가운데 빛의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고 구원의 산성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하여금 순수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배우는 교회가 되게 하는 일을 위해 힘쓰는 우리 생명샘 동천교회 모든 성도들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